안녕하세요. 12월 28일입니다. 2010년에 한 해가 거의 다 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해를 반성해 보면서 또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자 할 때, 우리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람들 만나기를 즐거워하는가, 어떠한 사람들과 올해 한 해 같이 하셨습니까?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즐거움을 가졌던 것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불신자들의 즐거움은 쾌락이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무엇입니까? 고스톱 치고, 또 노래방 가고, 또 남을 또 비난하면서,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가장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누가 비교한다든지, 아, 경멸한다든지, 또 비웃는다든지, 아니면 가십, 정말 뒤에서 저 사람이 저랬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모임들을 즐거워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믿는 성도의 삶, 성도의 만남은 성도 간의 만남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인데, 성도의 만남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가치를 압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그 예수님의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훌륭한 아름다운 행하신 그것들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고, 또 내가 몰랐던 것을 또 알게 되어지고, 정말 크기가 제한이 없으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만남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만남의 축복을 이제 만끽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를 알려드리면서, 또한 미국 교회 교인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분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을 내가 이메일로 보내면 그분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이 또 깨달은, 그분이 알게 된 그러한 것들을 또 내가 받고 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사람, 크리스찬, 성도여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 이야기하고, 드라마, 또 연예인, 또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가십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했던 삶이라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도 죄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큰 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함께 만남을 갖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더러움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크기와 높이와 그 예수님의 고귀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또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 더럽다라는 것,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 어떠한 만남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곧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의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고 실패이고 또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대신 편안한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만남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면은 이런 두려움 아닐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근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는 좋은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거한다면 이 삶은 모든 것에 평화가 깃들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삶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암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두려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암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인간 모두가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영원히 그 찬란하신 빛나고 높은 그 보좌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부디 오늘 우리들이 이 시기에 한 해를 반성하고 계획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있었는가? 또 새해 내가 더욱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서 이러한 즐거움을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역대기하 33장, 요한계시록 19장, 말라기 1장,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말라기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범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하는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한국에서 갑자기 와갖고 전화기 껐습니다. 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열심히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에만 그들이 관심이 있었지 그 내용에는 그들은 충실하지 못하였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눈먼 희생. 드리는 것은 형식입니다. 그 제사죠. 하지만 그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총독에게 그것을 병든 것을 드릴 때 그들이 과연 기뻐하겠는가? 드린다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그 잘못된 것 그것을 그 왕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은혜를 구하기를 이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을 여기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목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목적을 이루는 내용이 지금 그들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였으니 잘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깨닫게끔 돌아오게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하였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는데 우리 삶에서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식, 드리는 것들, 예배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형식, 겉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깨끗하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어느 인간,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느 인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은 타락하여진 더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우리들 마음에 더러운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또 극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모든 것들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걸 드리면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긍휼히 여기소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죄고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물과 제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었었습니다. 깨끗한, 흠이 없는, 더럽지 않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눈먼 제물로서 제사를 드려서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지금 제물을 드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물을 희생 제물 되어 주셔서 그 제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찌 보면 한 사람,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그 피,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그 한 사람의, 정말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희생 제사가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찌 보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여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 은, 보화, 재물, 사람의 생명,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한쪽에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온 세상의 피조물들의, 우리들이 보기에 귀한 것들, 소중한 것, 모든 인류의 사람의 피, 그걸 한쪽에 쌓아놓고 또 한쪽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것을 저울로 달았을 때 그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 사람, 모든 우리들이 보는 모든 정말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모아놓은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피가 귀하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공의로, 내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함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갈 때 자기가 행한 것들, 자기의 의로움들, 자기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또 열심히 11조하고 또 선한 일들을 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또 착한 일 했다고, 선한 일 했다고, 내가 나의 것을 희생했다고 말하면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것을 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쌓아놓고 행한다 그래도 예수님의 피하고는 절대로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두 손 들고 자랑스럽게 내가 저 죄인처럼 정말 살아가지 않고 11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는 것. 그러나 죄인은 구석에 앉아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 누가 더 의롭냐고, 의롭다함을 받았겠냐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믿음을 갖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기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자기 행위, 온전하지 못한 재물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되어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저를 오직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긍휼히 여김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들의 의로움을, 우리들의 행위를 갖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만을 말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